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인의 선한 일에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성취자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다투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종류의 어떤 아규잉, 어떤 언변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질문하고 그것을 계속 변증하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저항하는, 이 복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복음에 대한 이 말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모든 종류의 말씀의 연구가 사라지게 되는 부작용도 일어나요.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들이 건전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각각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말씀 연구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이 다툼과 유혹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변해버리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오히려 충성된 군인처럼 법을 지키며 운동하는 선수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농부처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양육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다툼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십계명을 배우고 이제 팔복을 배우게 되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과 변론하는 것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굳이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의 적용에 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변혁적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왜 나왔냐면 이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서 돌이키는 거냐면 지금 내가 가는 곳에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적용으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잘못된 유혹이 되고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를 구속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를 위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의미, 인권적인 의미, 물론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의 성취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아예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잘못 적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본질인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아예 필요 없는 것으로 어떤 화석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툼은 끝나지 않아요. 이 다툼은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거절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들하고 싸워봐야 그들은 계속 거절하지 않으려고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복음 앞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에 대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말다툼하는 자들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들과 조화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에 대해서 15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현재적인 적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의 교육 안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분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계승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려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일에는 열심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충성하는 삶,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힘쓰는 삶, 바로 충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15절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됐지만 16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이냐면 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자, 경건함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를 깨닫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내뱉어요. 근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의 특징은 죄의 특징하고 동일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특징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봤던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목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세운 질서와 내가 세운 방법과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복음하고 상반되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같은데 구절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은 계속 이런 다툼에 휩싸이게 돼요. 이 다툼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싸워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질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끄신 목적에 부합되어서 그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제 예를 들었던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결국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자, 18절을 보면 이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들은 무엇에 관하여 그릇됐다고 얘기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하고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결코 꺾이지 않아요. 이들은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이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의미 없는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성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돼요. 19절을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자, 이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변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은 이 진리의 터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어리석은 거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원초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되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내용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을 돌려요.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함을 나타내는데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결론에서 결코 한 걸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힘써 거절함으로써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란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귀히 쓰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쓰길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이런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고 이것을 아는 지혜 안에 있고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목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굳이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유익을 원하는 거예요. 이들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다툼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며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16절에는 그들이 떠나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타내죠. 경건이에요. 우리가 힘써 따라 나가야 되는 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은 뭐예요? 목적도 질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국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결코 쓰러짐이 없고 주께서는 그 백성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기르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건 뭐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삶이에요. 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바로 20절에서 가르쳐줬죠.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그릇,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기뻐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네로의 핍박 속에서 사형받을 날짜를 기다리는 형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2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은 전도자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로마 군인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경기를 준비하며 법대로 경기하는 헬라의 운동선수 처럼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농부처럼 인내와 수고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8절에서 13절에서는 전도자는 받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6절은 이단들의 상과 대조되는 삶을 살며 착한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의 변론적 태도를 경계하면서 나아가 진리를 가르치는 착한 일꾼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말씀을 연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된 스승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더 건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채워야죠. 자,
중심사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와 같이 어떤 말을 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가 없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함부로 말하기 쉬워요. 근데 참 교회가 사회적으로는 말하기 쉬운 제도를 가지고 있죠. 누구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사회처럼 고발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으니까. 또 현대교회에서는 사회처럼보다 더 많이 고소고발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거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의 변론과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한 변론이 무엇인지, 변론이라고 하니까 또 동일해서 말씀을 위한 변증과 말씀을 반대하기 위한 변론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단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증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변론하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정의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쓰면서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성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말씀을 분별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시간 될 때마다 정말 이 일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러고 나서도 삶 속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인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성도는 자기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말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정말 주일 하루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중으로 확대할 만큼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결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건성건성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군인처럼 열심히 자기를 자제하면서 법대로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인내와 절제로 마지막 연매를 바라보는 농부처럼 우리는 쉴 틈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말로 다투길 좋아하죠. 정말 솔직히 말로 다툴 시간도 없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해 보신 이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이 성경 전문 교사분들 아시잖아요. 가르쳐야 될 애들이 너무 많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 하루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다투는 일, 누굴 비방하는 일에 솔직히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란 겁니다.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리보다 신화와 족보를 자랑을 해요. 그래서 봉사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봉사를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달라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파급력과는 악성 종양처럼 속히 번져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의를 위하여 싸워 자신을 바친 사람들로서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유혹과 핍박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도 교회와 성도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터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서 귀히 쓰시는 그릇, 더럽게 쓰시는 거예요. 초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과 동시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직분이나 일이든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적당한 직분으로 알고 이 직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의 직분을 잘 수행하느냐 잘 수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비난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없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충성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을 지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는 선한 일에 늘 준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말다툼은 엄히 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엽적인 의미로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들의 말다투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과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않고 이때 우리가 말씀의 연구를 복음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그룹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쓸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자, 두 번째, 왜 성도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행위적인 면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 복음이 얼마나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최우선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내 이익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붙잡힌 삶, 우리가 복음이 최우선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가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바울은 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고 합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경건한 곳,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목적으로 나가는 것,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이 옳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성경에는 딱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부르심을 위해 먼저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쓰실 때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때 항상 드러나는 건 뭐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로 우리의 열매로 알아요.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툼의 열매, 분열의 열매, 전쟁의 열매, 고발의 열매, 쓸데없는 정말 자기 자랑의 열매가 있다면은 이거는 바른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과 16절도 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구한 대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축복의 가문, 믿음을 기쁘게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